오늘 사도행전 13장 메시지를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복음을 좀 깨달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현지 사람인데 거기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인데 이제 수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로 따지면 어떤 지교회 같은 형태고요. 그걸 그 이제 수도 지역에 35군데를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누굴 알아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지역에 묶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35군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고향으로 와서 이 내가 있는 고향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그분이 연관돼 있고 또 이제 현지인들 가정에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같이 다니던 이 사역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2박 3일 동안 같은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진짜 귀에 먼지가 않도록 계속 들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이제 포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물어봤죠.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이제 듣고 난 후에 당신 생각 어떻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신자들이 듣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본 메시지다는 거죠. 기초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디시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정리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복음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3개월 정도 전해서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확립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이제 지도자 훈련을 시켜서 총 6개월 후에는 이 사람이 독립해서 그런 이제 그룹 사역을 하도록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교회를 혼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지교회 하나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35개를 그렇게 깐 거죠. 사실 35군데 아무도 없는 황무지 거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의 노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메시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민족들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원래 크리스찬인데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는 사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당신 문제가 근본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게 전도 현장이고 복음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육신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비밀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부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성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 그게 무슨 의미냐? 죄 없이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고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죠. 참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은 그 죄가 뭐냐는 거죠. 빵 훔쳐먹고 다른 사람 욕한 죄냐? 그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태어난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세 가지 인간의 노력이, 첫 번째가 선행입니다. 왜 선행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인간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 첫 번째 근본 문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본 게 선행이다 이 말이에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게 왜 나왔죠? 인간의 죄가 뭔지를 이해 못한 결과로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선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죄 지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죄 짓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당신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이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을 박살내신 것이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그 운명,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사탄이 가져다 준 운명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 전해보면 어떤 분들은 막 우십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서 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우냐고 물어보면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우냐? 억울해서 운다 하더라고. 왜 억울하냐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당한 게 억울해서 운다 하더라고. 사탄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당해왔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 집안을 짓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길이 생겼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그게 운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종교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의 두 번째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하게 되죠? 종교를 통해서 사탄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108배를 했는데 결국 귀신을 더 불러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운명에서, 사탄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죠.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사역, 참 선지자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떠난 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철학입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과학자들 만나보면, 박사들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과학을 완전하다고 믿고 하나님 같은 거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과학이 완전해 보이겠죠. 그리고 철학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완전하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 유목사님도 한 번씩 그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머리 빡빡 깎고 그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그 불교 강의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실명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 강의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강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학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세상은 다신론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 근데 예수가 참 위대하다. 왜냐? 유일신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많은 걸 한 개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걸 뛰어넘어서 고타마 시타르타. 이 스님 그 뭐죠? 불교의 그거 아닙니까? 창시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이 1조차 없앤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사상이 해탈하고 무소유, 없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녀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뭔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철학과 과학.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길 메시지의 그 세 번째 인간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의 사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 단어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애들한테 달달 외우게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애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 우리 1세대 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하면 보니까 대부분 몸소 체험해서 깨달으셨습니다. 가정의 그 악독한 저주, 그걸 몸소 다 겪으시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진하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죠? 진하게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체험을 해야 되냐? 우리 애들이 여러분이 겪은 것처럼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서 내가 귀신 안 들려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이 있구나 알잖아요. 아,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 인생이 저런 거구나.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이죠?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남은 사역, 재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재림,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재림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재림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표적과 기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순교가 안 일어난다고 전 세계에 순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많아요. 통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잖아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신천지에 가면 그 대표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상인 내거리에서 쭉 올라가다가 상인 오거리로 가다 보면 그 상인 나이트 뒤쪽 편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깨끗한 건물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 대기하면서 이게 봤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아침인데 막 급하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그 큰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 엄마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세 때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제가 적그리스도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냐? 저는 오히려 그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복음 막는 사람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이 목사님 우상 숭배랑 똑같다 했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방해하고 이단 만드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바보섬에 이 바울팀이 갔는데 마술사 엘루마,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무당 점쟁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팀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 동네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은 우리말로 쿨하게 발에 티끌을 벗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떨고 그 다음 현장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장으로 왜 갈 수 있었느냐? 바울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가 섰으니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복음이 없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데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복음 막는데 내가 서 있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 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저주 중에 저주 인생을 살 것인가? 축복 중에 축복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 중에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전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인데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방인 복음화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심함으로 온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화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오늘도 성경에 읽었지만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땅끝은 이스라엘 이 회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237군데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 들고 간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그것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더 넓게 전 세계를 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나라에 복음 들고 간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경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 권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그 나라에 복음 들고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한 8주 만에 한 번씩 이 수요예배 강단에 서는데 제가 설 때마다 이 선교와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안 하면 16주 만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다민족부에서는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다민족들이 한 12나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나라들 이제 다민족부 예배를 마치면 그 나라별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 사람들은 각 나라에 편성이 돼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미션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져라. 한 사람이 한 나라에 24시 해라. 그리고 한 나라를 정해서 단기 선교를 가라. 지금부터 기도해라. 아니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한 나라 사람 다민족을 대상으로 다락방을 해라. 최소 한 군데. 그렇게 미션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반드시 한 제자를 돕든지 키우든지 양육하든지 한 다민족 제자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교는 구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237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이게 237이 구호가 되면 그때부터 종교화됩니다. 그러면 입만 237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헌신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만 4천 민족이 있답니다. 너무 많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 복음 들어간 나라보다 안 들어간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3주차마다 237 선교부별로 나라별로 포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2,500명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별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를 내 평생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24시 하겠다. 여러분, 그 미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사역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더럽고 죄 많고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굉장히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그리스도 밖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24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 세계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24시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24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24시입니다. 정말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24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고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24시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